이 부분을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광야에서의 그 불신앙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죄에 속박된 그러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제 출애굽할 때 양의 피가 필요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은 죄의 사슬에서 구속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광야에 머물러 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기업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경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가나안에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앞을 보지 않았고 불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를 보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기업을 잃었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고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가나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우리의 유산, 그것을 가나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성경하고 맞지 않는 그런 가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서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너무 천국에 비유하면은 이 성경하고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가나안은 전투의 장소고 또 실패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천국은 아니에요.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읽은 그 3장 7절에서 이제 4장을 넘어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단어가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입성해서 안식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두 가지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식이 오늘 신자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은 구원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안식이에요. 구원의 안식.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유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현재의 그 안식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의 그 안식은 순종의 안식인 거예요.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에 가게 됐잖아요. 불순종해서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 세 번째 안식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의 안식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미래의 안식. 그러니까 그게 4장 9절에 나옵니다. 다 읽지는 못했는데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장 9절에 있는 이 안식이 여기 이제 안식이라고 번역된 많은 이제 그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많은 안식들이 번역되었는데 4장 9절에 나오는 이 안식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이거는 그 사바티스모스 이렇게 이제 헬라어인데 이것은 다른 구절에 나오는 그런 안식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4장 9절에 나오는 이 안식은 이 신약 성경 여기에만 나오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번역된 이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모든 수고와 싸움은 끝이 나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 것,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 이게 과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안식을 하는데 현재의 안식은 구원의 안식, 그리고 순종의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안식,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세 가지를 공고합니다. 3장 7절에서 이 19절까지 공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주의하라. 이스라엘의 그 슬픈 역사, 광야에서의 그 역사, 그것이 주는 교훈에 주의하라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7절에서 11절을 인용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하시고 돌보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사와 이적, 권능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유익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마음을 강팍했어요. 완고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준 거예요. 악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도 역시 그 모든 여러 가지 가나안에 있는 그런 여러 족속들을 대한 그런 승리에 대한 도전, 그것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또 불신하는 그런 기운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광야에서 매일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러한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는데도 불신앙을 했어요.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은 어떤 그런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세에서 저는 가끔 기적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불치의 병자가 막 낫고, 기도하면 막 낫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음하고는 별개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마음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이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히브리스를 읽는 이 수신자들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서기 64년, 64년이에요. 1964년이 아니고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로마는 큰 도시였는데 지금처럼 막 개발을 한 도시가 아니고 이제 목조 건물들이 탁탁탁 붙어 있었거든요. 큰 도시지만. 그래서 그 목조 건물들이 탁탁 붙어 있는데 어느 날 자정에 한밤에 불이 났어요. 엄청난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며칠 동안 탔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로마에 있는 대부분 그 한 14구역이 있는데 한 10구역 정도가 불로 소실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들이 갑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누구 앞으로 갔나 하면 네로 황제가 있는 궁으로 달려갔어요. 이 네로 황제가 너무나 당황했어요. 겁을 먹었어요. 시민들이 막 봉기를 하니까. 불이 나서. 왜냐하면 이 네로 황제는 우리가 이 로마를 한번 개발하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로가 불을 저질렀을 수 있다.